우리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은혜와 영광의 찬송 68페이지 시편 16편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날 보호하소서 주께로 피하니 주밖에 복이 없도다. 주 나의 주시라. 성도들은 주의 기쁨 전 귀한 사람들 다른 신을 섬기는 자 괴로운 뿐이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 나의 전부시라. 나의 분깃 나의 생명 여호와뿐이라. 주께서 주신 기업은 참 아름다우니 내가 사는 이 땅에서 늘 감사합니다. 우리 68페이지 시편 19편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율법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주의 증거 확실하여 나를 지혜롭게 하네. 주의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계명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여 주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기도는 영원 성결해. 주의 규례 확실하여 다 의로운 말씀이라. 금고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오며 꿀과 송이 꿀보다도 더욱 더 단 주의 말씀. 아멘. 우리 22페이지 나의 날이 다하여 1절과 2절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날이 다하여 서산 넘어 해지고 주와 같이 내 삶 돌아볼 때에 그때에야 주의 완전하게 알겠네. 빛나는 옷 바꿔서 보좌 앞에 나가 선녀 없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할 때에 그때에야 주의 내 완전하게 알겠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떠했는지 돌아보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참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고 순금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마음 가운데 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백성들이 우리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우리의 영혼도 이렇게 주의 말씀을 인하여 큰 힘과 위로를 얻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참된 기쁨을 맛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기쁘고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가 이 복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고백하고 주의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계셔서 그 마음을 다스리시는 참된 주의 성도들만이 참으로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 있는 즐거움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나누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김받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와 같은 죄인들, 영적으로 죽어 있던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입을 벌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참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주의 도움을 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셔서 참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참으로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한 그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 참으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 주셔서 참으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며 구원은 받을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8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하고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야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시소서. 아멘.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수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29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사랑 영원토록 다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의 유의 땅이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에 임영중 형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를 상기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우리 이웃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베푸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의 현실에서 오는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에 무너지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를 그런 한 주간의 삶이어서 하나님께 나아오기도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은혜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경건서적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들 마음속에 더 많이 알고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사랑을 더 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게을러서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날들이 많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고 마치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양자가 되게 해주셨는데, 그 양자의 신분을 우리가 잘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놀라운 자격을 잊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들을 때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아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예배를 통해서 잘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7장 24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창세기 27장 말씀입니다. 27장 24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내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하여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내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던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참으로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던 삶을 회개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모든 영혼이 하나님과 온전한 믿음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하루하루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나한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즐거울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주요한 관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연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막연한 공상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헛되게 빠르게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의 삶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서 남는 것은 후회와 실망밖에는 남을 게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현명하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살고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애쓰면 그 다음에는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여러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살아보고 알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여러분 늦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무슨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날들을 헤아려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인생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 살아보지 않은 우리 인생에 대한 참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공부한 그와 같은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은 결코 견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도무지 올바른 진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계획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의 길들을 비추어 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침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서 부를 이루고 그리고 내가 부자가 된다면 그러면 내 삶이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조금만 읽어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창고에 재물을 가득 모아놓고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그 사람에게 대하여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의 생명을 취하시면 그가 수고해서 모은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 재물이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부하고자 하는 우리의 그 맹렬한 생각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실제적으로 깨닫고 그와 같은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부를 향한, 재물을 향한 우리의 소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런 삶의 종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지 않으면 그런 어리석은 생각으로부터 좀처럼 벗어나기가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위하여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고 정성을 기울이고 이 자식이 잘 되면 내 노년이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 또한 얼마나 허망한 생각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참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삶의 모든 형태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쌓고 남들에게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누더기와 같은 냄새나는 옷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착하게 살면 그것이 자신의 영혼에, 자기의 장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생각들이 얼마나 무지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은
깊이 깨달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얄팍한 인간의 생각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소경이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이 세상에 있는 것만 바라보지 세상에 있는 것을 넘어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없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온갖 썩어질 것들을 소중하게 품고 사는 사람들은 죽은 자들과 함께 그도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추구해 보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마음과 정신을 가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해줄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이삭과 그의 가정을 보면, 어느 면에서 이삭의 가정은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모범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이 이삭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그 사회 속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약속해 주셨지만, 그런데 실제로 이 이삭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온전하게 실현되지 않고 많은 어려움들이 내재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은 그렇게 어리석은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삶을 보면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지 못하고 있고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산출해내고 있는 그런 이삭의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삭의 가정이 마치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의 가정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삭에게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들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이 불완전함, 불신앙, 그리고 많은 이 갈등과 어려움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이 이삭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이 될 때에 그 삶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행복과 그 가치를 확신하고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기는 알지만, 그러나 우리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에서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고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게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난주에도 생각했지만 이번 주에도 이삭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복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이삭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소중함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노년에 자기의 아들을 축복하여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버지의 복을 받으려고 아내와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는 그런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이삭의 가정의 총체적인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의 영적인 어두움, 무능함도 문제였지만 리브가와 야곱의 옳지 않은 방법도 문제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장자인 에서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법으로 본다면 에서는 장자로서 당연히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이삭도 그를 축복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버렸다는 말씀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섭리를 말해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로 돌아가서 에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에서는 정말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에서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보면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르게 된 그런 사람의 표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어려서부터 아브라함, 자기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과 믿는 자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복이 무엇인지를 들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에서와 야곱은 15살까지는 자기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자기의 아버지 이삭의 삶을 보았습니다. 자기 아버지 이삭이 인생의 어려울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도 보았습니다. 아버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의 가정을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서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데 왜 가나안 땅에서 한 땅을 차지하고 성을 세우고 살아가지 않고 나그네로서 그렇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들은 수없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로 조금만 돌아가 보십시오. 제가 어릴 때 1970년대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1975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집에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그전에는 캄캄한 가운데서 저녁이 되면은 호롱불 켜고 그리고 석유 심지가 있는 그 불 아래서 저녁에 잠깐 가족들과 저녁 먹고 이야기하고 라디오 듣다가 저녁 9시 정도 되면은 온 세상이 캄캄해지고 모든 사람이 다 잠에 들었습니다. 그게 시골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뭘 할까요? 우리는 지금 상상이 안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그 당시의 사람은 날이 어두워지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모아놓고 조그만 촛불이나 그런 모닥불에 의존해서 과거를 회상합니다.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에는 비디오를 보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항상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저녁에 매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밖에는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가운데서 무엇이 형성되는가 하면 그 가정의 전통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도 학자들은 그 과거의 오랜 시대에 이 구약 성경은 다 구전되는 것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구전이 뭡니까?
밤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이것을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머릿속에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전의 위력이고 그것이 듣는 사람의 사상과 가치관과 인격을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자란 이 에서가 자신이 그렇게 듣고 또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소망을 가지지 않고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신 분이신지를 자기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끊임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의 육신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에서의 육신적인 삶의 전형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나이가 77세가 되어서 사냥하다 돌아와서 배고플 때에 자기 동생에게 이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린아이들이 말장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77세의 장성한 어른이 보여준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경하게 여겼는지 사소하게 여겼는지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필요 없는 것으로 여겼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 에서인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영적인 소망도 품지 아니하였고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는 그와 같은 영적인 무지와 인간적인 교만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영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바르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면에서 보면 우리는 이삭의 집안에서 자라나는 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찍이 불러주셔서 우리의 영혼의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가까이 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지표로 삼아서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열망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어리석은 에서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에서가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에서의 태도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서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에서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가장 좋은 자리에 있었던 자이고 에서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은 없었다고 보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서가 그렇게 저주받는 자리에 나아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영적인 특권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인생을 자기의 힘으로 살면 자기의 노력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에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비록 인간적인 애정을 가지고 자신의 아들을 축복하려 하였지만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동생이 형의 축복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는 그때에 비로소 아버지의 축복을 간구했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자기의 힘을 믿고 칼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서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그 길이 어렵고 불행하고 거친 삶이 되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큰 경고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안에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에서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은 이와 같은 삶을 악인의 삶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악인의 삶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인생을 살려가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분과 감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자신의 가치관을 따라서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자신도 그 가운데서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악인입니다. 그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인이 걸어갔던, 에서가 걸어갔던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의 삶은 결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것이고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조금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여러분, 이 축복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축복의 자리로 부르셨을 때에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서의 어리석은 결정과 그의 삶의 불행한 결말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삭의 축복이 정말 그렇게 소중한 것이었나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아버지를 속여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단순한 이삭의 축복의 행위만으로 하나님의 복이 야곱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사건들 가운데서 어떤 인간의 행위가 사람의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축복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적인 뜻을 이루시는 데 사용된
방편에 불과한 것입니다. 비록 이삭이 늙어 눈이 어둡고 아들이 자신을 속이는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에서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인간적인 편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수행하지 못할 때 리브가의 주도로 속이는 일이 일어났고, 이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을 이루시는 신비한 역사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속아서 한 축복도 유효한 것인가? 라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축복은 이삭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비록 속아서 축복했지만 그는 에서가 뒤에 와서 자신이 에서라고 밝히고 축복을 달라고 빌 때에 이 이삭은 깜짝 놀라서 하나님의 섭리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27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이 잘못된 축복의 현장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복을 줄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큰아들에게 복을 주고 싶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큰아들에게 복을 주고자 했던 자신의 그 어리석은 죄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또다시 갈등을 하게 됩니다. 무슨 갈등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정해놓으셨다는 말인가?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해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나는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없는 것 아닌가? 라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판단과 그런 항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누구에게 축복하시고 그를 선택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항의를 할 때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지 않고 다른 사람, 어떤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는 그런 행위를 하나님이 하시는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전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 이 땅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는 이미 결정된 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안에서 부르셨을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부터 제외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부르실 때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내가 믿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논리를 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수 있는 문제이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초청을 기쁜 마음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 은혜에 대하여서 겸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여기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이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여러분, 우리들은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자신의 그 영적인 상태를 돌이켜볼 줄 알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자신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감히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내가 내가 선택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를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에서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반응했던 그런 교만한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구원 얻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의 축복을 겸손히 간직하고 계속적으로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가정의 불행은 그들이 겸손히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찾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삭이 그의 아들들에게 하는 축복의 내용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경험적으로 그것을 확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은 이삭이 자기의 아들을 축복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여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면서 아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는 이 이삭의 축복의 내용을 보면 이 축복은 그냥 그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의 아들에게 전수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노력할지라도 인간이 이 땅에서 얻는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들에게 땅에 기름진 것을 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 자기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축복이 실제로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지금은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의 아들들이 열국을 굴복시키고 그의 자손들이 왕들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삭의 축복은, 이렇게 자기 아들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경험하고 진심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삭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현실적인 축복과 행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장래의 모든 영광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삭의 삶에 나타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는 이 영적인 기쁨과 소망이 한결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일생 동안 그가 그것을 굳게 붙들지 않고 자신의 삶에는 이율배반적인 그런 영적인 무능함과 타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패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아이들을 믿음으로 축복하지 않았고 인간적인 편애를 따라서 축복하려 했습니다. 육신에 좋아하는 것에 너무 이끌린 나머지 그의 노년의 삶은 영적으로 매우 어둡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 순간에 자신의 영적인 어둠과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불쌍한 노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이삭의 가정에 있었던 영적인 약점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이삭은 한때 젊을 때에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져 간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수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젊은 시절에 그는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가 아버지의 스라에서 양치는 목동이었을 때 그는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자시라는 것,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골리앗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용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어서 왕궁 안에 거할 때에 그는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한가로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의 삶을 매일매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가 악한 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영적인 나태함으로 들어갈 때에 자신의 삶에 다가오는 그런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의 불행이었고, 그리고 그가 그렇게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르게 되었을 때에 그의 삶에 나타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의 노년의 삶도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정말 그를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그를 지혜롭게 해주셨고 세상에 누구보다도 큰 부귀와 영화를 그에게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도 똑같이 노년에 들어서 그의 삶이 타락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많은 여자들과 이웃 봉주들과 결혼했고, 그리고 그 여자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 숭배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은 왜 그렇게 그의 노년이 불행해졌습니까? 아주 단순한 문제에서부터 그 일은 일어났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겸손하게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삶에 죄가 들어왔던 것이고, 그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약해진 그의 영적인 삶에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삭의 삶도 동일한 삶이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겸손하게 경험적으로 체험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렇게 우울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큰 고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변함없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젊을 때에 아무리 하나님께 충성하고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성경을 많이 읽었고, 여러분, 우리가 한때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생동감 있게 듣고 깨달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과거의 신앙을 의존해서 현재의 삶을 게으르게 사는 것은 불행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원칙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말년 마지막 인생의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엄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에는 이삭과 같은 그런 어두운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런 후회도 없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처럼 자신의 그 노년에 젊을 때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게으른 삶으로 나타나는 그 죄악의 결과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후회하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본다면 사도 바울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는 일생 동안을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마지막은 감옥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절대로 연약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후회하는 삶도 아닙니다. 그는 이제 마치 제사 자리에서 그 술잔이 부어져서 사라지는 것처럼 이제 자신의 생명이 그렇게 비워질 날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지만, 그러나 그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그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 놀라운 평안 가운데 있는 한 위대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년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죽음 앞에서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일을 해야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으로서 아주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생을 주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마지막 때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렇게 마음으로 한결같이 말할 수 있는 성도가 정말 행복한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이렇게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적으로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적으로 누린다는 것은 무슨 대단한 이적을 경험하는 삶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살아가는 삶을 부러워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꿀보다 더 달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간순간 매일매일 내 삶의 그 길을 비추어주는 등불과 같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나의 마음을 결정하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성도입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셔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스러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알려주시고 세상에 이끌리는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뒤로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 가운데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영적인 삶이 금방 시들해지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영적인 그런 소망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희미해질 때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회의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에 깨어 있으면 우리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처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착한 마음의 소원이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교만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누구에게든지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의 삶은 결코 형식적인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적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불행하게도 이삭과 같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속으로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실제의 삶은 그렇지 않은 그런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기도에 또 형제를 사랑하는 삶의 경험적인 그런 순종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삭과 같이 인간적인 마음과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마지막에는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도리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는지 깨닫게 될 때에 후회하는 그런 삶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노년의 이 이삭의 우울하고 불행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참으로 이삭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이켜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끝까지 우리의 삶에서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22페이지 나의 날이 다하여 3절, 4절, 5절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한 일 없지만 선택함을 받아서 죄명 인도 따라서 거룩함을 이루며 이 땅에서 주의 은혜 드러내게 합소서. 지륵 같은 어둠에 길을 때론 걷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춰 주시니 의심하는 자들을 인도하게 합소서. 우레 같은 소리로 하늘 찬송 소리가 수금 비파 맞추어 아름답게 울릴 때 그때에야 주 은혜 완전하게 알겠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이 너무 크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너무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하지 못하여서 우리 인생의 어리석은 때를 보게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참으로 굳게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함께 예배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행사를 기억해 주십시오. 수요일에 수요 기도회가 있겠고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 28일은 우리 온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28일 함께 오셔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녁 7시에 우리 교회에 오시면 같이 식사를 하겠고 8시부터 10시까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은 선교 주일로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우리 멕시코시티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 그들의 필요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우리 준비한 그 예물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서로 인사 나누시고 같이 식사하겠습니다.